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10월의 첫날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일터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앞에서는 왜 우리들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오늘 이제 본문부터는 좀 더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가 좀 하나님에게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 존재이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 복음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간단한 서신으로 보이긴 하지만 글체를 보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왜 복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18절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첫 절부터 좀 힘들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괄호를 하고, 그리고 뒤에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를 괄호를 치면 주어와 동사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괄호를 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간단하게 얘기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불의에 대하여,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한 것. 이것을 다시 이제 새로운 성경적인 의미로 말씀을 드리면, 경건하지 않은 것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를 가리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참 치밀해요. 이러한 경건하지 않는 죄를 종교적인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18절을 주제 구절로 하고 19절부터 25절까지를 경건하지 않는 죄를 다뤄요.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는 이러한 불의에 대하여, 이웃을 공격하는 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또 새로운 모습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가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성경에 나오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의한다면, 경건하지 않는 것은 종교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대단히 큰 죄악들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불의한 것. 오늘은요,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인데 25절 정도까지만 이 경건하지 않는 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다루고요. 다음에 제 시간이 될 때 이제 불의한 것,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건하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당신은 참 경건하십니다. 네, 당신은 참 경건하십니다. 예, 믿음으로 하세요. 경건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칭찬하게 되면 칭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창원이 그랬대잖아요. 신창원이 나중에 책을 썼답니다. 책을 썼는데 신창원도 책을 썼어요. 근데 책을 썼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5학년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로 그 자기의 책임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신창원에게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틀려먹었어.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마음이 박혀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가 자기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썼다고 해요.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냐면 고넬료를 그러죠. 고넬료를 사도행 10장에 보면 이탈리아 사람에게, 이 백부장에게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그가 경건하여 했습니다. 경건이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반대로 경건하지 않는 것, 불경건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경건하지 않음에 대하여 이것을 godless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godlessness. god은 하나님이죠. God, 하나님. 근데 less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대. 아니다는 거죠.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ness는 명사형 전미사로 쓰이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NIV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게, 즉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불경건이고 경건하지 않는 삶이다. 그래서 경건은 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꼿꼿하게 있어야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두 개의 똑같은 복사판 같은 쌍둥이 시편이 있죠. 그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입니다. 하나는 왜 근데 두 개의 시편이 존재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편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번역을 해주고 있고 하나의 성경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런 성경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에서 4절까지요. 참으로 경건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들이 경건하지 않는 불경건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 오늘 이 네 절 가운데 만약에 제가 이 네 절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요, 2절에 보면 하반절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뭐하지도 않는 자, 부르지도 아니한 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이들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이들을 가리켜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불경건의 모습이 무엇인지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한번 얘기했다가 뒤에서 또 다시 설명해 주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들, 그들의 모습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다시 로마서 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네, 다시 돌아가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등을 돌리고, 이것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다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불경건의 죄는 조그만한 죄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도둑질하고 남 죽이고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평가는 불경건한 것, 경건하지 않는 것이 큰 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없다, Godlessness,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자들, 이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고,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거예요. 모른 척.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울의 공식이죠. 하나님을 알되, 사람들은 부인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지만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다, 이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19절을 좀 보실까요? 19절과 20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이유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19절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분명히 보여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두 가지 속에 하나님이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인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해력을, 더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으로 설명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 참, 좀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칼빈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선한 물방울을 우리 마음에 떨어뜨려 주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복음을 들었든지 듣지 못했든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도 핑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저 천성을 바꾸는 편이 더 쉬울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의식이요, 여기 이 두피에 있는 게 아니고요, 머리 두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골수에 깊이 박혀 있대요. 얼마나 되게 강력한 말입니까?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나 자랍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찾을까요? 네? 그렇죠. 엄마를 찾죠. 아빠를 안 찾아요? 네, 엄마와 아빠를 찾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아빠가 없어요. 고아로 태어났어요. 자기도 모르게 태어나자마자 어디에 맡겨졌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아요. 왜? 나를 낳아준 분이 계시는 걸 아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알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거부해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잘못되었는데도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미련한데도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도시에 살잖아요. 우리 어디 살아요? 도시. 여러분 어디 살아요? 도시. 예, 도시에 삽니다. 콘크리트를 또 이렇게 콘크리트 건물에 참 아쉬움이 좀 많아요. 새벽에부터 저도 지금까지 점심시간에 잠깐 오늘 어떻게 하늘을 봤어요. 하늘을 못 보고 산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참 너무 아쉽죠. 힘들게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일에 몰두해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참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 아쉬울 때가 참 많으면서 고민을 해요.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러한 시간들을 좀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성도님이 어떤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기회로 자기가 교회를 나오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다니는데 같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떤 집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도 한 잔 마시고 같이 애들 양육 이야기도 이렇게 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같이 이제 이렇게 걷는 시간이 되었어요. 여름이나 이제 가을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가을 하늘이 예뻤던지 교회를 다니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 만드신 하늘은 언제 보아도 가슴이 떨려요. 근데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자매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저 무미건조한 하늘일 뿐인데 그렇게 가슴 떨릴 만큼 감동스러운 하늘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예수 믿으면 뭔가 다른 데가 있나 보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게 됐대요. 네, 여러분들도 가끔씩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만드신 하늘을 보면 가슴이 떨려. 이렇게 고백하시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면서 정 우리가 가슴이 좀 설레고 떨리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밋밋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너무 밋밋하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 좀 조그마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디 있냐면 저 하늘과 땅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그리고 시 공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얼마나 아름다운 하루입니까? 다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라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복음이 필요하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는 왜 임하느냐? 경건하지 않음과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의 때문이다. 그 경건하지 않음은 종교적인 문제인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불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심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유 때문이죠. 그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만드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늘 돌보시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더 중요한 이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23절입니다. 23절로 가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었는데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이 지은 사람, 새, 동물, 짐승의 모양으로 바꿔버린 거죠. 즉 하나님을 피조물과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으면 무엇부터 버려요? 우상부터 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이랬던 것, 조상에게 내가 절했던 것, 이것들이 모두가 우상이라는 걸 깨닫고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신을 섬깁니다. 신을 섬기되 신의 대상만 바꿉니다. 섬기는 일은 계속합니다. 숭배는 계속합니다. 항상 섬기는 일은 항상 하죠. 그러나 대상만 바꿔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우상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함께 얘기를 하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상하면 생각나는 것은 어디이죠? 우상. 많이 있지만 십계명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영적인 세례를 베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십계명이죠. 적어도 이것만큼은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십계명. 그 십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2계명은 뭐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또한 저 하늘 위에 그리고 이 땅 위에 그리고 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두었던 그 2가지, 바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인 것이죠. 이것이 경건하지 않은 모습의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 우상이 또 나오는
대목 출애굽기에서 또 한 번 나오죠. 예. 어디에 나오죠? 그렇죠. 3개월 만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그 산에는 중턱까지도 아무 짐승 하나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모세만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약속이 없었어요.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3살 많은 형 아론에게 모든 것을 전권을 위임하고 이제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져온 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뭘 만듭니까? 금 송아지, 송아지 형상의 모습을 만들게 되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되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임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측면에서 또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분열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났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많은 소선지서들입니다. 그 내용은 거의 하나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나를 섬기고 나에게 제사하고 나를 섬기고 나에게 기도하지만 너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의 마음은 따로 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우상들이 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나는 우상이 없어,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있고 예배드리는 모습은 있지만 정말 그 마음속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처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날은 예배 시간은 올라오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사람 아시죠? 그 소년의 3명의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생명을 걸고 결국에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무서운 죄가 이처럼 우상숭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까이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정말 무엇 때문에 가장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교적인 조선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조상 앞에 절을 하지 않고 무덤에 가서 절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명절날, 그리고 기일날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던 겁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가문에서 다 쫓겨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말 상도덕도 없는, 정말 그 부모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기본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치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어떻습니까? 신사참배가 하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에는 못자국 위에 걸어가면서 순교했습니다. 요즘은 이것 외에도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됩니다. 정말 AI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것, 얼마나 많은 것이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보다 더 재미난 것들이
오늘 많다고 생각되는 때입니다. 얼마나 재미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은 이 시대의 문화입니다.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나 자신이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이러한 경건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50여 년 전에 저 당시에 1970년, 19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놀이가 없었어요. 저희 동네는 슈퍼 하나도 없었어요. 옆 동네 가야 슈퍼가 있을 정도로 저는 슈퍼 맛을 못 봤어요. 우유 맛도 못 봤어요. 과자 맛도 못 봤어요. 예.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 그래서 막걸리 맛만 봤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찾는 곳은 어디를 찾았어요? 교회 찾았어요. 교회 가면 재미난 거 있고요. 교회 가면 탁구다이 있고요. 교회 가면 여자들 있고요. 교회 가면 재미난 게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그 후진국들이 왜 복음화가 잘 됩니까? 왜 필리핀, 미얀마, 왜 아프리카? 사실은 그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재미난 곳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찾는 것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않고 그 시대에 태어나서 정말 교회밖에 보이지 않고 교회가 좋았던 시절에 주일학교를 다녔던 것은 큰 은혜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애들에게 하나님을 상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군대를 가면 요즘은 휴대폰도 있습니다. 군대를 가면 교회보다 더 경쟁자인 휴대폰이 손안에 쥐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그 교회를 나오는 군인이요 너무 많이 줄었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28사단 이게 가로등교회 우리 후원하고 있는데 이제 사단도 없어져서 28사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5사단하고 합병이 되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이. 밖에서 우리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 하던 애들도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자, 그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정말 십자가의 군사로 만드는 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다음에 제 시간이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버려두심이에요. 그대로 버려두심.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게 진노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섬기고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까지 그 뒤에다 넣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이라는 단어를 넣는다는 것은 얼마나 그 부분을 신중하게 생각하고 너무나 좋아서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음에는 아멘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아멘 나오는 것처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이렇게 하고 아멘 한 단어를 더 넣는단 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힘을 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고 또한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인간적으로는 누구보다 사랑하고 귀한 형제들이고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들, 그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안타까운 이들입니다.
참으로 그들을 생각할 때는 너무나 마음이 아파하고 눈물이 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편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하지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고 예수님을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내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도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에 영원히 고통스럽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